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 열방의 죄 복음을 위해서 선고하시는 선교하시는 우리가 세계 살림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의 부름을 받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왕이시고 주의 영원하신 삶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오. 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하신 왕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영원하신 주인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몸을 들고 선교하시는 주의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의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교회에 주의 평강을 하시옵소서. 예수의 교회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놀라운 모임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정말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모든 환경을 이끌어주시고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을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주를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많은 병자와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몸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몸이 치료되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혹시 다 외우시나요? 십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 우리 한번 십계명 볼까요? 성경책 뒤에 있는 못 외울 수도 있죠. 어때요?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맞았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둘째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유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더 묵상해야 하는 것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우리 8절 말씀이 뭐냐면 그게 오늘 제목인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뭐 하는 날일까요? 네?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 안식일 예배하는 날. 예배는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 지금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쉬는 날. 정답이에요, 진짜.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쉬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애매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위해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일 하면 한번 써봤어요. 제가 주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과거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일하면 뭐 하죠? 주일날 식사 준비하죠. 주일날 주일학교 일하죠. 청소년부 대학부 일하죠. 또 방송실, 찬양팀, 또 그것만 있나요? 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운전해야죠. 정말 주일날 일이 정말 많아요. 제 기억에 제가 어떤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주일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주일 하루를 다 보내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쯤 됐어요. 주일 하루가 온통 일인 거죠. 일. 온통 일이에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면 목회자는 월요일날 쉬니까 그래도 월요일날 쉬면 감사하죠. 그런데 월요일날 또 나가요. 또 일이 생겨요. 뭐 항상 일이 생기더라고요.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럼 과연 쉼이라는 게 뭘까? 근데 뭐 목회자만 그러나요? 사실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 주 4일에서 5일을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에 수요 예배 가죠. 금요일날 금요 예배 가죠. 토요일날 연습 있죠. 주일 예배 하죠. 그 중에 꼭 한 번은 연습하느라고 한 번은 또 모여요. 이 주중에.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리를 늘 교회 갈 때마다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니까 거의 일주일에 5일? 뭐 5일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참 즐거웠어요. 한 번도 일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재밌었거든요. 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1시간이니까 그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지하철 타는 동안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지금처럼 막 좋았던 시기도 아니고 지하철 타는 동안에 책 읽고 이러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청년으로 그렇게 교회 활동을 할 때랑 이제 교역자로 교회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랑은 시선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들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하시는 많은 사역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책임에 대한 부담감, 맞죠?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 일의 본질을 가려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분명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서 뭔가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서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비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도 봐요. 저는 찬양팀을 주로 많이 했으니까 찬양팀 연습을 하다 보면 가끔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먼저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 늦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양쪽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분이 늦는 이유도 있을 거고 먼저 오신 분들이 가지는 마음에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있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약간 가시와 같았을 거예요. 자꾸 자기들을 찌르거든요. 자기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혹시라도 흠잡을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중에. 여러분 어떠세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먹을 것 같으세요? 난 절대 할 수 없어.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규정되어 있는 행동들 가운데 지금 몇 가지를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건데 몇 가지를 범했다고 한번 보시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자, 행위는 하나잖아요.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과연 율법으로 따졌을 때 몇 개나 범한 걸까요? 율법을 두 가지. 자, 어떤 거 두 가지일까요? 잘랐다, 먹었다. 75점. 3개. 정답. 뭐예요? 3개 뭐예요? 잘 말씀하셔야 돼. 밀밭 사이로 걸었다. 그리고 잘랐다. 그리고 먹었다. 땡. 잘랐다. 먹었다. 그건 뭐 동일한 거니까 안식일 중에 먹었다는. 이지 집사님 말씀하셨으니까 3개 정답 맞췄어요. 자, 지지 집사님 잘 말씀하셔야 돼. 잘랐다. 먹었다.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힌트 줄게. 잘랐다 먹었다 중간에. 자, 잘랐어요. 요리는 거의 그치 껍질을 깠어. 맞아요. 그쵸? 잘랐죠?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비벼서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적으로 뭐냐면 자르는 걸 추수했다라고 보고요. 이 하는 걸 그 까부를 쓰다라고 해가지고 벼를 이제 그 벗겨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일이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하고 원래는 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알하고 겨들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후 불잖아요. 이게 그 날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가지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추수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이제 비벼서 빠는 역할도 했었고 이 결을 날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기에는 지금 매우 중대한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일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못하도록 제한을 했는지 아세요? 왜 제한을 했을까요? 제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39가지인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39가지인가 돼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예전에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어떤 장로님 가정이 유대인 마을에 살았어요.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유대인 마을에 살았는데 이제 옆집이랑 이렇게 친하게 된 거죠. 어느 날 그 얘기하기 전에 요거 얘기 먼저 할게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들이 다 무조건 불이 들어와서 서요. 사람이 눌러서 엘리베이터 서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은 모든 엘리베이터 층이 자동으로 서게 돼 있어요. 아무도 누르지 않아요. 그것도 일인 거죠. 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 가정이 이제 유대인 마을에 사시는데
어떤 유태인 옆집에서 전화를 하더래요.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불을 꺼달라고. 밤이 됐으니까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본인이 못한대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서. 그럼 불 꺼주고 온 거예요. 재밌죠?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걷는 것도요. 일정 거리 이상 못 걸어가요. 왜요? 그 딱 회당을 근처로 해서 그 사람들이 회당 근처에 모여 사는 이유가 회당 근처로 해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안식일 날 예배하러 못 오는 거예요. 그 이상 걸으면 죄예요, 죄. 범죄하는 거예요. 칼질도 못한대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재밌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말라. 근데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일하지 말라의 규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하나 괜찮아 괜찮아 하나하나 이걸 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규정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진 거죠. 그 많은 규정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날. 옛날에 여러분 그 교회가 특히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교회가 저도 이제 그쪽에서 다녔으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이게 단이 없잖아요. 옛날에 교회들은 단이 있었어요. 단. 그 단에 올라갈 때 저도 고등학교 때 학생부 때 그 단을 이제 청소할 일이 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게 아니라 커서 다녔잖아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수건을 그 걸레를 들고 단 위로 올라가서 당당하게 올라가가지고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내려와! 뭐지? 내려오라고! 그래서 왜요?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신발 벗어! 그때 몰랐어요. 진짜 솔직하게. 단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게 교회의 법이었는지 몰랐던 거죠.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나 지금 딱 예배 좀 주일 준비한다고 딱 보러 올라왔는데 지금 신발 신고 올라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되게 순수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바로 내려가서 신발 벗고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가서 다시 닦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항상 거기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고 올라가야 된다. 참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건 교회 그 단 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1cm 옮기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피아노가 원래 딱 있었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난대요. 누가 옮겼냐고. 누가 이거 이동시켰냐고. 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단도 못 옮기잖아요. 뒤로도 못 빼요.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그거 옮겼냐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진짜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걸 먹은 걸 보고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아니 물론 그 전에 안식일날 금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필요 없다. 신랑이 나중에 갖고 나면 금식할 때 되면 금식할 거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손 마름이 어떤 마름이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손이 그냥 조금 말랐다 건조하다가 아니라 손이 완전히 말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일날 이 사람 고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세요. 너희가 만약에 기르는 가축이 덫에 빠져서 구렁이에 들어갔다면 너 그거 안 꺼내겠냐? 그냥 죽게 두겠냐?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다윗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던 중이에요. 도망다니던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함께 있는 진설병, 그 성전 안에 놓아놓는 떡이에요. 떡. 이 떡을 원래는 하루마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놓다가 다시 나온 떡을 원래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떡은 율법이 그래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그걸 먹었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왜 다윗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했던 가장 최고의 왕이에요. 그 왕의 일에 대해서 누구도 토달지 않거든요. 그런 대상이었던 왕의 일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높이는 다윗 왕이 이렇게 행했던 일이 있는데 너희 그거 몰라?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안식일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번제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빼야 되고 단 위에 제사를 올려야 되고 그 제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주일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일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들은 이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당시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이 지파가 올라가서 제사장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내려와서 쉬고 다른 지파가 올라가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 하루도 쉼 없이 계속해서 되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일날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토대로 봐야 될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나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맞냐,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겠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보면 6절 말씀 첫 번째예요. 과연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가?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하니까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주일,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일의 개념은 뭐냐면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특별히 우리에게 정해진 주일만큼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성전의 모습들이 사실은 그냥 일로서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 국한되어져 있는 건데 그 위에 뛰어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면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정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신명기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뭐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선단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선단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다시 한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날 뭔가 실수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잘못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혹 정말 누군가가 실수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비수를 던지겠다? 아니에요.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고요. 그게 진짜 주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게 혹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온전한 안식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낼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든 아니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담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었으면 좋겠고요. 감사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하는 주일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드려오고 있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의 왕 되신 이 주일, 이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오는 그런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에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안식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서 또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이 손길손길마다 그들의 삶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일이,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일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